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한 수녀가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기름이 가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하고 주유소를 그냥 지나치고 갔는데 1마일쯤 가서 가스가 다 떨어져서 차가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1마일을 거꾸로 걸어서 고생하며 걸어서 와서 기름을 사가려고 하는데 기름을 담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친절하게도 거기 일하는 청년이 뒤에 창고에 가서 요강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다가도 그냥 담아서 가시오. 그래서 그 요강에다가 가스를 샀고 들고 또 걸어서 가갖고 이게 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스에서 막 정성을 들여서 힘들게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니까 또 열심히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 요강을 기울여 가스를 차 가스통에 집어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트럭을 타고 지나가다가는 그 광경을 보고는 차를 멈춰 세우고는 창문을 내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녀님, 나도 수녀님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무려 82%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려 82%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고 있는다고 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등등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 내용을 다 빠짐없이 기록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약 80권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약 40개 정도의 그러한 기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5개 정도의 기적이 있고 40개 정도의 비유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러나 비유가 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 7개, 부활하신 후에 1개만 선택적으로 빼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의 입장에서는 많은 그러한 기적 가운데 7개, 8개를 택한 것은 분명한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활 전에 주께서 행하신 7개의 기적에 대해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표적이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함으로 해서 이 표적의 의미는 메시지를 지닌 하나님의 기적 사건, 하나님으로서의 기적 사건, 예수님께서 베푸신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실상 모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기적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요한복음은 실상 예수님 실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 줄잡아 50년 정도 후에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요한이 그동안 예수님 체험을 근거로 50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다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상당히 심오한 그의 신학적인 통찰과 그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각도에서 또 많은 경우 다른 내용들을 우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요한복음은 마치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할 만큼 높은 깊은 그런 심오한 연못과도 같고, 또한 동시에 어린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얕은 잔잔한 물가와도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기 원하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권하는 것도 그 이유요, 요한복음을 반복해 읽다 보면 점점점 그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 영광, 믿음. 표적, 영광, 믿음. 이 포뮬라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무엇인가? 기적은 일상적인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때로는 정지시키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십니다.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호흡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차 타고 예배당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며 평소와는 조금 더 달리 강하게 힘차게 주님의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평소에 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기이한 방법으로 간섭하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적이라 정의를 하죠.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시면 사건의 배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제가 좀 강조해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기록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날짜를 카운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5절에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 거슬러 보시면 1장 19절 이하에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대제사장들이 내가 누구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그게 제1일입니다. 제2일은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것이 제2일에 벌어진 사건이요, 제3일은 1장 35절 이하의 요한의 두 제자, 아마도 요한과 또 안드레로 추정되는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4일에는 1장 41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5일이 1장 43절에 필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제5일로부터 3일째, 사흘째 되던 날, 인클루시브리 계산을 해서 5, 6, 7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그리고 그 앞에 이튿날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 날짜를 카운트해서 제7일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프리젠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시간적인 배경과 아울러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5장, 7장, 9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제7일 안식일에 이 사건은 혼인잔치라고 우리가 말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이 시간이 제7일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모습으로, 이제는 재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혼들을 살리시며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시대를 도래시키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건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primary, 시간적으로 첫 번째인 동시에 그 significance,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으뜸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혼식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초대가 됐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 친척 집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어떤 학자는 우리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글들을 통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어머니 때문에 또 초대를 받아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뭐 갈비찜에 보쌈김치, 장어구이, 무슨 뭐 광어회, 뭐 잔뜩 차려놓고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구약에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은 적어도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함께 뱅퀴트를 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길게,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때로는 2주일 동안 잔치를 계속해서 베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포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 결혼 비용을 다 신랑 측에서 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신랑 측이 내는 게 맞는데 요새는 좀 이게 미국은 이상하게 돼갖고 딸들이 내는 것 같아요. 전 딸이 둘인데 성경적으로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역시 또 우리 시몬 베드로가 많이 마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를 하며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죠. 왜 그리했겠는가? 왜 그리했겠는가? 글쎄요, 또다시 제자들이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마리아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 칭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칭하고 있지만 어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받았고 특별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그는 갖고 있었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보고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잔치가 망가질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가문의 망신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는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손님들을 소홀히 대할 경우에 심지어는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축하와 축복이 이제 불만과 저주로 바뀔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기 있던 대화가 이제는 짜증과 불평으로 바뀔 만한, 웃음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바뀔 만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표적은 분명히 첫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접근하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가브리엘은 그 사건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고 이름까지 계시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성령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가서 보시면 선지자 시몬이 와서 결례 때 예식항하는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언했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말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또 한번 확인하며 예언해 줬습니다. 12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스스로 길을 잃으시고는 대제사장들과 랍비와 신학 논쟁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일에 관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이것들을 다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그 사이에 죽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봤을 때, 또 여기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맏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아마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의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을 해결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놓고 두고 본다고 한다면 한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공소 폐점 세일을 하셨어요. 다 세일 50% 디스카운트 다 파셨어요. 그리고는 목공소를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빗자루를 딱 세워놓으시고는 이제 더 이상 목수가 아닌 마리아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 첫 번째 두 제자였고요. 시몬 베드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빌립과 나다나엘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며 이 결혼 혼례식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그런 분위기였기에 아마도 마리아는 이제 우리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해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그런 표현은 이렇게 경매라는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a'am, madam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존경의 그러한 예의를 갖춘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어머니로 불러오던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특이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닌 한 여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에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아들과 어머니가 아닌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죄인인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 관계가 바뀌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내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까?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왜 내게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때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곳곳에서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반복해 쓰고 있고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 때는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은 당신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때라는 표현으로 그 때라는 표현으로 반복해 사용하십니다. 여기 예수님 답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아직 메시아로서 내 전체 모습을 다 풀리 전적으로 계시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가 아직은 더 3년여 정도 더 사역을 하고 대속의 십자가를 질 것이며 부활할 것이며 승천할 것이며 그러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얼만큼 마리아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권위를 마리아가 이제 인정해 드리며 하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6절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며 표적을 보여주시죠.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 아니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포도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발효가 되어져야 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물을 졸지에 순간적으로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해서 시간을 뛰어넘으며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표적의 그 결과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더니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며,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표적,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영광에 대한 반응, 믿음,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적 표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표적의 시작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물론 그 뒤에 많은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역시 요한은 7개, 8개를 골라서 기록해 주고 있지만 그러기에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표적으로 우리가 이 표적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멋있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문학적으로 멋지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물이 자기 창조주를 보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이 창조주를 뵙고는 얼굴을 붉혀 빨간색 포도주로 바뀌었다. 본문 가운데 한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닮은 복음을 따라가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복음이 있고요, 예수님 복음이라 우기지만 예수님을 안 닮은 복음이 현재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교훈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과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으며 예수님 닮은 복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여기 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알렉산더 포프에게 한 같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창조주이심을 이 사건은 명백하게 보여주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리고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멋진 새로운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그 사건의 기폭제 같은 역할을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7일의 시간적인 배경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원합니다. 창조 역사,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우리가 죄를 져서 그것을 망가뜨렸고 그것을 못생긴 것으로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창조의 사건을, 그래서 아마 7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맞든 또는 공감하지 아니하든 더 중요한 것은 포도주로서 우리 죄가 망가뜨리고 죄가 다 놓쳐버린, 빼앗겨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심을 이 물 포도주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디바이스를, 문학적 기교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저자였습니다. 신학적이고도 상징적 의미를, 또한 문자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들을 요한은 잘 이렇게 묶어 혼합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은 다 사탄의 장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다 쏟아 엎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우리 손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뺏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포도주와 젖을 파티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천국 파티를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Kingdom is a party. 전적으로 파티입니다. 방탕하는 파티가 아니고 거기에는 참 깊이 있는 기쁨이 있는, 만족감이 있는, 격조가 있는, 우리를 참 멋있게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파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불만과 저주가 다시 축하와 축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짜증과 불평이 다시 생기 있는 대화로 바뀌게 되며 분노와 당혹감이 다시 웃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사람이 되어 찾아오셔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 물 포도주 사건으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명쾌하게 상징적으로 또한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으며, 요한은 이 사건을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비탄에 빠진 인생들에게 기쁨과 의욕을 새롭게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시대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해야만 됩니다. 메시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반복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과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회자하며 또한 선언해야만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얘기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과 한 화가와 한 목동 셋이서 그랜드 캐년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 웅장한 멋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이 위대한 모습을 보라 그랬습니다. 화가는 그 광경을 보고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화폭에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목동이 얘기하기를, 야, 여기서 소 잃어버렸다간 큰일 나겠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 시대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해서 탈선한 인생을 제 궤도 위에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복 아닙니까? 탈선해서 밀어도 가지 않던 그 기차를 주님께서 궤도 위에 올려놔 주시고 친히 뒤에서 밀어주셔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소망과 생명의 길을 마구 달려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나는 안다고 겸손하게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의미 있는 인생의 궤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카운슬러 상담자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만일 모든 군더더기의 삶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그런 약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약을 사서 드세요, 그렇게 제가 하면 그 약을 팔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아마 그 약을 사는 분보다는 그 약효를 의심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몸매를 보면 그 약효가 잘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장해주는 복음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보면 고난 없는 삶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주는 그 복음이 소위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분의 삶은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고난 중에 가장 극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어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는 복음을 통해서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늘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시며 글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송호텔에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그 복음이 줄 거라고 기대를 하냐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차라리 제가 파는 약을 사세요. 이 정도면, 제 몸매가 이 정도면. 어찌 그렇게 엉뚱한 복음을 찾고 있으며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복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글쎄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모두 존경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그분 이 만약에 머리 나는 약을 판다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냥 머리가 전혀 없는 분이 이 약을 사면 머리가 납니다. 아무리 외치면 의미가 없죠. 안 팔리죠.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당신은 그렇게 풍요로운 삶 살지 아니하셨고, 그러나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을 선사하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아들도 살리시며 그 마음속에, 아니 그러나 주께서 늘 자주 하시던 말씀,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가난한 가운데도,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사탄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표 복음이며 그 예수표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돈 몇 푼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시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삭신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뭐 1밀리언, 2밀리언 정도 때문에 돌아가신 거 결코 아닙니다. 건강을 우리가 얻고 건강을 누리고 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10년 더 살지만 또 죽을 것이고 20년, 30년 더 살아도 또 죄의 삭시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예수님 표 브랜드를 갖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새 시대를 여시며 메시아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은 예수님의 통치하심이지 몇 푼 안 되는 그러한 돈이나 몇 년을 더 연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주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지만 그것이 주된 선물이 아니요, 주된 선물은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통치자시라고 하는, 그분이 내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며 궁극적인 복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나 당신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으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말라하며 고난 가운데 순환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당신은 그 나사로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우주를 뒤엎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앞에 다시 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야말로 말로 믿을 만한 분이시며 우리 생명을 다 드릴 만한 위대한 아름다운 뛰어난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새 시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닮은 복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욕심으로 복음을 둔갑시키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관계없이 고난과 심지어 물질의 궁핍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히 예술적인 너무나 멋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표 복음입니다. 그 새 시대 도래시켜 주셨고,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며 우리가 그 진행 중인 창조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가? 과연 그분의 통치하심이 내 생각을 지도해주며 안내해주며 내 행동을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시작이 됐거니와. 그러나 또한 동시에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께 친히 속한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그러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 I am his own people, 하나님께 난 속한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여심을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메시아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같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후에 내 삶 속에 혁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고 있으며 더 나야 될 것입니다.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것이 예수표, 예수님 복음.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새 시대를 도래시키고 이 새 시대의 그 복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들 되게 해 주시려고, 저 같은 죄인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시고 오라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물가로 나오라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제한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복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된 그리고 진행 중인 이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며 한 주간을 주님 영광을 위해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부터 우리의 온 존재가 다 메시아 시대의 안경을 쓰고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 시대에 걸맞지 아니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던져야
가득히죠. 성령의 불로 쓸데없는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쁨과 환희와 풍요로움과 천국 잔치의 상징인 그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한 주간 동안 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감사드리며 저희는 참으로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복음을 따라가며 그 맛을 느끼며 그 멋을 또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엉뚱한 복음 아닌 것에 속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며 예수님 닮은 복음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아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 메시아 시대가 이미 시작됐음을 깨닫고 메시아 시대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의 주신 그 많은 복을 누리는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